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오늘 1월 22일 사무엘상 22장을 읽는 날인데, 이 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좀 길게 되어 있어서 다 읽지는 않고요.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46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은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 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사무엘상 22장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무엘상 21장에서는 다윗이 계속적으로 도피 생활을 하는 중에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의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서 변명을 하면서 거짓말을 하면서 떡을 얻어먹고 또한 칼을 받은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다 땅에 거하기가 너무나 힘든 나머지 블레셋의 한 지역인 가드로 가게 되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하며 겨우 살아남아서 목숨을 건진 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에서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22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블레셋 지역에서 나와서 가드 지역을 나와서 어디로 갔는지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아둘람 굴로 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그곳이 어디냐면 블레셋의 가드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가드 지역에서 겨우 미친 채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는데,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은 어디 있는가라고 할 때 예루살렘의 남서쪽으로 약 27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입니다. 유다 땅이긴 하지만 굴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숨으면 찾지 못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 아둘람 굴로 숨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그냥 그 다윗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 아둘람에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사울로부터 많은 환난을 당한 자, 또 빚진 자,
그 다음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지 못하겠다, 사울의 치하에서 잘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이 다윗의 소식을 듣고 모여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을 세보니까 약 400명가량 되는 아주 많은 수가 모여서 그 굴에 숨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0명가량 모여있는 이 굴에서 다윗은 특별히 자기의 가족, 특히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이 모압의 왕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부모들을 의탁하는 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과 모압, 또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스라엘과 암몬, 그 사이가 좋은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다윗은 이 모압으로 가서 자기의 부모를 의탁할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 나라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물론 대적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 가문과 모압 관계에서는 서로 인적 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다윗 가문과 이 모압 관계에 가문과의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압의 지역 미스베로 가서 그 모압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다. 내가 죽을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이 가족을 좀 의탁한다. 내 부모가 당신들과 함께 안전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압 왕은 다윗의 그 말을 수용하고 또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지역에 있는 요새와 같은 지역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요새와 같은 그 지역에서 다윗이 머물고 있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갓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여기 있으면 어떡하냐? 너는 여기 있지 말고 다시 유대로 들어가라. 유대 땅에 들어가서 너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하라. 이렇게 조언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지역을 떠나서 헤레스풀, 유다 땅에 있는 헤레스풀이라는 곳에 다시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6절부터 23절까지는 그 끝에까지는 어제 나왔던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도와주었던 것, 떡도 주고 무기도 주고 했던 그 사실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울이 계속적으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다니려고 하지만 찾지 못하자 푸념 섞인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왕인데 나를 도와주지 않고 그 이새를 자꾸 도와주느냐. 이새 아무리 도와줘봤자 그에게서 너희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도움을 받지 못한다. 내가 왕이니까 나를 도와주는 것이 너희들이 잘 사는 길이다 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계속적으로 이새를 숨겨주고 또한 이새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이 힘들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제 읽었던 그 말씀이었던 사울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와주려고 할 때 도와주는 모습을 에돔 사람 도액이 봤다라고 했습니다. 그 에돔 사람 도액이 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윗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 봤습니다. 높 땅에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먹을 것도 주고 또 무기도 주었습니다. 라고 밀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은 당장에 그 아히멜렉을 데려오라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은 붙들려서 이 사울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아히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어떻게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느냐? 그리고 다윗이 어떤 힘을 얻으면 네가 왕인데 나를 음모해서 죽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다윗을 도와줄 수 있느냐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어떤 잘못이 있습니까? 다윗은 당신에게 가장 충성된 종이지 않습니까? 충성도 잘하고 또 시위대장 보호하는 당신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힘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가장 충성된 종에게 왜 이렇게 못살게 굽니까?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고 계속 따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은 나는 아무 잘못 없으니 나와 우리 가족들은 손대지 말아달라. 나는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말아달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사울은 더 열이 받은 것입니다. 더 화가 치밀어서
아히멜렉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하는 그 모든 제사장, 그의 가문들을 모두 다 죽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그 제사장을 죽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을 알고 그 제사장을 해했을 때 받게 되는 벌에 대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사울이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을 다 죽이라는 그 명령들,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쉽게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도 또한 에돔 사람 도액이 자신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꺼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경외감이 없기 때문에 제사장을 죽이는 일을 별로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액이 아히멜렉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했던 제사장들 그리고 남녀 그리고 양까지 가축까지 다 죽이는 그 일들을 서슴지 않고 행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가문들이 다 죽게 되었는데 그중 한 명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 중에 아비아달이라는 한 사람, 겨우 한 사람이 피하여서 이 다윗에게 도망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초지종 그리고 사울이 벌인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 너나 나나 사울에게 같이 피해를 받은 사람이고 사울을 피해서 다니는 그런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면 너가 나와 함께 한다면 같은 목숨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 줄 것이니 나와 함께 있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22장에서는 이 아히멜렉 어저께 읽은 말씀처럼 다윗을 도와줬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들이 모두 죽게 되는, 한 사람만 빼놓고 죽게 되는 그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또 교훈받을 것이 두 가지 정도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이 아히멜렉이 죽게 된 이유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다윗이 도망자 신세인데 도망자 신세인 다윗을 도와준 것, 먹을 것도 주고 칼도 주고 그렇게 준 것 왕에게 말하지 않고 도와줬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결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또한 사울의 악정, 폭정 그리고 분노로 말미암아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들이 다 죽은 것이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서를 읽기 시작할 때 엘리와 그의 두 아들의 그 패역한 모습을 따라서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을 저주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36절까지 그 엘리 제사장과 그 가문에 대한 저주가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부분이 31절과 33절에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제가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과 그 두 아들의 그 죄악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에 진노를 하시고 저주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 저주가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이유는 다윗을 도와줬다라는 이유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실제적이고 더 근본적이고 하나님의 그 섭리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의 진노 가운데, 사울의 악정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알고 표면적인 사건을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 속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섭리,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역사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을 삶을 살아갈 때 단순히 눈에 보이는 일들로만 그냥 파악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과 섭리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자세로 우리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한 가지 교훈이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이쪽 저쪽 피해 다니는 중에 아둘람 궁에 숨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가족들이 오는 것은 다양할 수도 있는데 피해를 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같이 다윗과 함께하는 일,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 어떤 자들이 몰려왔는가? 환난을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여들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인원을 보니까 400명가량 되는 아주 적지 않은 수, 아주 많은 수가 다윗과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한 사람, 애통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없다고 하면 그냥 기름 부음을 받고 그냥 왕으로 올랐다면 애통하는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그들의 연약한 심정들을 잘 모를 것입니다. 그냥 잘 된 사람들만 모여서 통치를 한다고 하면 낮은 사람들의 그 애환들을 잘 알지 못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서 통치자의 면모를 잘 경험하고 깨닫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편으로 참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세우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방편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모여드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또 어려움과 힘든 사람의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참는 왕으로 세워져 나가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윗에게 몰려드는 사람들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낮아진 모습으로, 높은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병든 자, 또 죄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모습으로 연결되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섭리방편이 있음을 믿고 때때로 당하게 되는, 만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힘있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끌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잘 견디며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모압으로 피난하여 갔을 때 도액의 밀고로 말미암아 다윗을 도왔던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 가문들이 죽게 되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표면적인 일에만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이면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다양한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져 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비록 내가 원했던 삶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교회학교 일일 성경학교를 합니다. 주님, 상황과 여건을 주장하여 주셔서 말씀이 필요한 교회학교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또 어릴 때부터 죄의 관점을 분명하게 하여 자라나게 하여 주시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전사고와 방역의 어려움 없이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인의 육체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우리의 기대와 소망보다 훨씬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